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의 가족들처럼 더 소중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출가한 딸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평상시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이 죄송한 마음을 잠시나마 스스로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의 흐뭇해하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잠시 동안 행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효성이 담긴 딸의 문자가 실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고민을 하게 되는 문자로 전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딸의 효성스런 이 마음을 담은 문자는 이렇게 전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네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 곧 가정으로 구성된 가정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다름 아닌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가정이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별 없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반 은총은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더불어 사는 사이에 유익을 끼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비가 그렇고 햇빛이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명석한 두뇌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근면한 생활 습관과 같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든지 사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모르면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일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 은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특별 은총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특별 은총은 세상을 복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일반 은총으로 치우쳤던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먼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최악의 인생을 떠나던 첫날 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진원지인 베델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때부터 야곱에게 특별 은총이 임합니다. 특별 은총을 야곱이 누리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잖아요. 야곱은 왜 이처럼 도망자가 됐지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사기성 때문이다. 해봐요. 사기성 때문이다. 누구를 속였지요? 그의 형 에서에게 사기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사기쳤지요? 아버지에게까지. 그 사기를 혼자 치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도모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성은요 혼자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 은총이 많은데 그가 피신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문제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 위인 사기꾼입니다. 야곱을 몇 년 동안 속였지요? 14년 동안 속였어요. 철저하게 속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는 사기성이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6년 동안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주신 12 아들들을 이제 그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지요?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이 분량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특별 은총은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고 반드시 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특별 은총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비로소 축복의 진원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받은 특별한 은총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무성한 가지가 2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맺은 풍성하게 맺은 과일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그 이 과일나무 가지가 어떻게 됐지요?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샘 곁이라고 말할 때 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양분을 다 나무에 공급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그 열매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이지요. 저는 경신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어디로부터 끌어왔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축복의 통로인 요셉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했는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은 이런 가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샘 곁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을 복받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손들을 복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동족들 모두를 국민적인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요셉의 복은요, 담을 넘었는데 국경까지 넘었습니다. 강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복을 받게 했고,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모두 다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구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요셉이 있는 곳은 언제나 세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받은 특별한 은총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받은 특별한 은총은 전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이 전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능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능자는 바로 히브리 원문에는 엘샤다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엘샤다이 할게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엘샤다이. 주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지요. 우리말에는 전능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젖먹이를 양육하는 여인의 저주로부터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충족시키는 분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분이신 것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충족시키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자는 자기 백성을 충족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릴 자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옆집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모든 것에 충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찬양의 찬양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가사 전달이 잘 되잖아요. 내가 뒤에서 들어도 가사 전달이 명확하게 돼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일반 은총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특별 은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점검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서로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임한 것이냐?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담장을 얼마나 두텁게 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심어진 과일나무가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더니 옆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법적으로 말이에요. 담을 넘어 이웃집으로 뻗어간 가지의 열매는 이웃집의 것이에요. 그런데 고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가지 톱으로 잘라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전능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내게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에게도 전능자의 복이 스며들게 되는,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소들을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기도 충분한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빈번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전능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능자의 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다음으로 요셉이 받은 특별한 은총은 어떤 것일까? 뛰어난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복 받았습니까? 복 받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복을 많이 받았지요. 전라도 사람들 버전으로 하면 허벌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아버지 야곱보다 요셉은 더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쉼없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보다 자녀들이 더 뛰어난 복을 받도록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거 상식인 줄 알아요. 아버지 믿음보다 못하네, 이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님 믿음보다 못하네, 당연한 건가?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요.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십니까?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어느 곳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을 위해서는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게 될까? 어떤 자녀의 뚜렷한 증거를 보여준 부모
가정에서 특별한 은총이 임했어요. 엄마 나 좀 살펴줘야 되는데, 아니야, 너 고등학생 됐으면 너 할 만큼 다 할 수 있어. 너 버스 탈 수 있고 급하면 택시 탈 수도 있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 한마디가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자녀들의 복을 위해 말씀 받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주의 세계들을 섭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엇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믿음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곱이 창대한 복을 받았는데, 아니야,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를 보고 자랐던,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요셉은 더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아니요, 효도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효도가 나오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 간의 고민과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가십니다. 다름 아닌 가정은 영적 가문으로 세우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 가문으로 세우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영적 가문을 세우며 증명해낸 믿음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2000여 년을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자랑으로 영적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지요? 대한민국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문입니다. 영국인들은 지금도요,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의 그 명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청교도들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국가와 복을 받게 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담을 넘어서 복받게 한 한 사람이 있지요. 다름 아닌 청교도 목회자요, 탁월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성을 딴 이 라스네임인 스펄전의 가문을 영국인들은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스펄전이 이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나 기도할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아들 녀석이 분주하게 살면서 험한 고지들을 하나 둘씩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시아 출생으로부터 넘나들지 못하는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이 후원에 관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가 고백할 때 너 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됐느냐? 그가 한마디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면담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교수들에게 발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부지런하게 사세요. 뭐하는 분인데 목사이세요. 새벽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버지에게 부지런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요, 언젠가 한번 학교에서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그 기도문 가지고 왔더라고요. 초안에다가 기도문을 체크하면서 기도의 틀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가르쳤더니 그 기도를 골격을 다듬어서 펼쳐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현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회들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분주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넉넉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펄전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절을 않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 어르신에게 좀 당부해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성구 보내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 보내고 바쁘잖아요. 자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스며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정이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찰스 스펄전이 이와 같은 청교도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가문으로 세웠던 모범적인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 이면에 신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여왕이 핍박을 피해서 벌써 여러분 16세기에 미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미대륙을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영적 가문으로 세우면서 미국을 세계 제1의 나라를 복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청교도 후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토대로 이런 영적 유산을 지금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중요해요. 이 나라의 장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셉이 받았던 전능자인 엘샤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가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듯이 우리의 부모를 귀중히 여기며 영적 가문을 세우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부모님을 향한 효심은 같은 밭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대를 이어 영적 가문을 세우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근거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신앙심과 효심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보를 펼치시면 잠재적 신자 작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잠재적 신자